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그냥 자꾸 가래 나오고 실력도 없고 부족했는데, 그래도 오늘 또 다 나오셨으니 감사하네. 난 안 나오실 줄 알았어, 오늘. 오늘 주님이 또 부족한 종을 쓰실 때, 저는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은 부족한 거 보지 마시고, 그런데서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많이들 아는 말씀이지만 조금 이름을 좀 달리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 예수님의 눈물. 좀 어렵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민족의 예수님의 눈물. 아멘. 오늘 저는 지금 민족의 예수님의 눈물이란 제목을 택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더 덧입어서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37, 38절에도 조금 주님이 좀 심령이 상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참고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왜 통곡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예루살렘이 입성했다 하면 굉장히 성스러운 날이고 막 환호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랬었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심령이 상한 가운데 성전을 보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왜 통곡하였는가 하면 조국의 장래를 위해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해서. 또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죄를 보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죄를, 그 과거의 죄를 졌다고 앉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진 걸 해결하고 회개했다면 괜찮겠지만 죄를 짓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것을 보시면서 통곡하셨고, 또 죄 중에도 그런 죄 중에서도 춤을 추고 좋아하고 그냥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할 때 얼마나 호화스럽게 백성들이 행동했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참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물에서 큰 교훈과 함께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 예수님의 민족의 예수님의 눈물이란 무엇을 얘기하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하면 눈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눈물들이 성경에도 보면 여러 부분들의 눈물이 있고, 또 세상에서도 눈물이 있는데 무가치한 눈물도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값진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민족의 눈물에서는 참된 눈물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눈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감정의 고귀한 결정이다, 또는 마음의 심각한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 좀 꺼주세요. 귀가 색깔로. 이것도. 이게 자꾸 여기 돌아가니까 여기 이것도 화면도 좀 이따 틀 때. 부족한 설교라도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이렇게 저는 옆에서 산만한 걸 싫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눈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감정의 고귀한 결정이다 또는 마음의 심각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눈물은 참고로 참된 것으로서 진실하게 나오는 행동이 눈물이죠. 그래서 참인고로 눈물이 있는 곳에는 감격이 있고 그 감격 속에서 사랑이 전달된다 그랬습니다. 진실하게 눈물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은 거룩한 눈물이었다. 할렐루야. 민족과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흘린 눈물, 그보다 더 거룩하고 참 뜻이 있는 의로운 눈물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사에서도 보면 신뢰를 들어보면 고려 말에 통주의 눈물은 피 흘려 희생하는 그러한 나라의 제물로서 흘렸고, 백제의 충신인 성충의 눈물과 소위 2조 때 을사보호조약의 비보를 듣고 활복하고 쓰러진 민충전공의 눈물, 이렇게 등등 해서 역사적인 눈물도 조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 세상이 없어질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망국에 대한 통곡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5천만 민족의 구령을 위해서 통곡의 눈물이 복받치지 않았었는지 또는 복받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항상 깊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근래에 들어서는 더 심각한 것이 북한하고 가깝게 지낸다고 그 문재인이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무슨 짐승만도 못한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불쌍한 것을 보면서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냐면 복음 통일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통일돼야지, 북한의 공산주의로 통일되면은 우리까지도 다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자유를 얻고 통일되는 예수 한국, 그다음에 뭐죠? 복음 통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참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을 목숨 바쳐서 싸우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눈물을 오늘 보시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나, 할렐루야, 조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예레미야가 애국 애족의 피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눈물이 예루살렘에 41절에 그랬습니다. 읽은 말씀 4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할 때, 가까이 오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장소에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축제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군중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성을 보시고 비탄에 빠지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좋아했는데 예수님은 비탄에 빠졌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평화스럽고 웅장한 자태를 갖추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지만 미안합니다. 다 정리했는데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에서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돌로 쳐 죽이는 강팍한 범죄를 아주 꺼리낌 없이 행했던 이 성읍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고 강팍한 범죄를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이 참 너무나 무서운 심판으로 나중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은 벌써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매우 애통해 하시는 마음으로 우셨던 것인데, 애통하며 크게 소리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시고, 아까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아주 부드럽게 우시며 그랬는데, 그 우시며라는 원어에 보면 에클레세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를 내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옆에 서서 눈물을 많이 흘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백성들은 즐거워서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애통해하면서 소리쳐서 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놀랬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런 예수님이 울고 눈물로 애통하며 소리쳐 울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별로 없었는데, 오늘 말씀 드리니까 아주 예수님은 눈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절정으로 예수님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셨다 하면 그 통곡의 말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여러 번 너희를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험한 나물이라고 통곡하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황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오늘날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고만 믿지 말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물에서는 대개 거짓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눈물에는 거짓적인 눈물도 같이 흐르지만 예수님의 눈물이야말로 진정한 심정에서 자기 백성들이 멸망을 보시고 견딜 수 없는 비통에서 복받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것이다. 즉 사랑의 눈물이요 구속자로서의 희생까지도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걸, 그 고통스러울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희생까지도 감당할 눈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며 거룩한 것인가. 참 그 영적인 면을 보면 거룩하고 복된 고귀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눈물의 심정으로 우리들 자신도
내 민족, 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 앞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예수 복음, 자유통일과 그리스도의 반열에 서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눈물이 우리들 심령에도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믿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심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한국 교회도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지만은 회개가 있어야 되죠. 예수 한국, 그래서 복음 통일, 자유 통일로 북한의 2,500만 독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하고 살리는 그 피눈물 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큰 대지로 두 번째, 민족의 예수님의 눈물의 위대성을, 위대함, 주님의 위대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민족애란 제목을 택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중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눈물의 위대성이란 여기에 모든 생각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성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민족을 보면서 그냥 오셨다 그런 것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위대함이 그리스도의 눈물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눈물이 있었나?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한 신뢰로 조금 늦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하기를 나의 오라비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3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눈물의 하소연이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시는 것을 보고 통분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34절에 어디 두었느냐, 너희 오라비, 죽은 오라비 어디 두었느냐 하면서 찾아가서 무덤을 보시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무덤을 보면서, 또는 그의 자매들 또는 주위 사람들 보면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행동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는 동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눈물이 어떤 힘이 되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고 지금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아니 썩어져가는 송장을 생명이 약동하는 나사로로 생존시킨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눈물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도 그냥 눈물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썩어 냄새나는 송장된 나사로를 살리는, 할렐루야. 우리들도 항상 때로는 신앙이 또는 졸리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런 데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나서 이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나는 죽는 자리로 달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셨는데, 우리들도 그런 영적인 감각을 알면서 항상 종이 설교에
별로 능력이 없어서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 없어도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그냥 허틀게 들으면은 주님이 조금 서운해 하시거든요. 잘 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크게 띄어야 돼요. 눈을 작게 뜨다 보니까 자꾸 졸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신 그 눈물은 그 민족을 여러 군데서부터 모으는 구원의 역사하신 눈물이었다. 예, 위대하신 눈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눈물의 위대함은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들을 자기 몸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도 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삼고서 그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저기서 오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한 것까지인데 세상 죄를 졌다는 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언제 지셨어요? 예? 십자가에서는 죄 진 걸 해결했죠. 죄 지은 건 언제 졌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는데 세상 죄 언제 졌어요? 뭐 자기 아버지하고 30년 동안 사시면서 목수일만 하고 거룩하게 살고 죄는 안 졌거든요. 예수님은 죄는 안 졌어요. 예수님 생애는 죄를 안 짓고 사셨어요. 우리들은 죄 질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죄 안 짓고 사셨어요. 거기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때 우리가 가서 세례 받는 거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건 우리 죄 용서받는 세례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은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야 용서를 받죠, 거기서. 예? 글쎄, 그 말씀도 제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성막을 조금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성막에 보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죄 용서하는 속죄일이 있어요. 언제? 속죄일. 대제사장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전 백성들이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한 속죄일에 제사드리잖아요. 그때 제물에게 대제사장이 제물에다가 황소 큰 놈 잡아다가 거기다 대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죄가 어디로 전가돼요? 소한테 전가되잖아요. 그건 성막에서 나오는 건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모르셔도 죄인이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그 제물에다가 자기 죄를 갖다 그 제물에다가 안수해서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 자기가 가지고 간 양한테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양한테 전가시키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가 안 죽고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한테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자기 것은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 제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백성들이 죄를 다 용서하잖아요. 그 시간에 하는 거가 뭐냐면 큰 소를 가지고 와서 온 백성들이 죄를 그 소에다가 안수해서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소를 잡고 온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행위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좀 복잡한데 그렇게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백성들이 죄를 어디다가? 소에다가, 어떤 분은 양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대제사장이니까 큰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물인 소에다가 안수를 해서 백성들이 죄를 그 소에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안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보면 세례 요한도 그때 당시는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줘서 여러분들 사람이 죄를 다 용서하고 또 예수님이 왔을 때도 세례 준 것은 아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소에다가 안수해서 전가시킨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 그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만 그래요. 왜냐하면 성막에서 죄 전가시킨 걸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죄 아무것도 안 짓고 그랬는데 어디서 죄를 졌느냐 그걸 한번 찾아봐도 없어요. 죄 질 때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한테 안수 받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는 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죄가 있어야 예수님의 죄를 없애는 안수하죠. 우리들 미안합니다. 우리들 가서 세례 받을 때는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가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내가 그걸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죄를 받고 용서하고 해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죄를 뒤집어 쓰고 나중에 십자가에 가서 다 갚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서 온 국민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죄를 거기서 계속하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성막을 공부할 때도 죄를 전가하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그 죄를 전가 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도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뭐 이제 그런 내용도 쭉 보면은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썼을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예수님이 깨끗해서 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지금 조금 곁길로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죄를 여러 가지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초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자기가 아버지가 맡긴 분부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 자초하면서 끝까지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초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으며 이런 사실은 그의 위대한 눈물을 우리에게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눈물은 이런 온 국민을
다 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대속으로 죽으셨다 하는 것을 그 눈물에서 위대한 눈물을 생각하고 있고, 이런 증거도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은 최후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예수의 눈물은 최후의 승리. 최후의 승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긴 겁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못하면 마귀한테 진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죄 있다고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아멘. 죄가 없으신 증거는 부활하신 것으로서 증거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진 거요, 이긴 거요? 마귀가 진 거죠. 이제 십자가에서 죽여가지고 무덤에 묻혀 있을 때까지는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다 증거하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박살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멸망받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참 마지막 최후의 승리로 부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천년매로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실 수가 있죠. 아멘. 소망이 뭡니까? 우리들 소망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말세적인 말씀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 번째 큰 대지로 예수님의 민족 애를 위한 눈물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다 같이 예수님의 눈물은 위대한 역사를 가져왔다. 이것을 조금 이제 내가 분별해서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주님의 눈물에서 위대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위대한 사건이 어떻게 역사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뭐냐면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의 권위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에서 말씀의 권위가 나타났다. 즉 사망에 대한 충분한 그리스도의 눈물의 말씀으로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린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멘, 예수님의 권력의 능력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벼옷을 이렇게 동동 묶인 채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아멘, 죽음을,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난 승리, 부활을 이루신 큰 역사를 한층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사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앞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부활의 승리, 소망이 넘치는 생활을 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몸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것이다.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 다 아시죠? 그 부패한 시체에서 부패와 그 사망, 그런 것을 다 쪼개버리고 생명으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역사. 아멘.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도 죽은 사람을 몇 사람 살렸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능이시고 주님의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위대한 능력의 권위를
민족의 예수님의 눈물을 전파하면서 우리들도 그런 내용을 전도로서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둘째는 뭐냐면 그 권위가 예수님의 인격이 있었다. 인격. 완전한 인격자가 아니면은 하등의 권위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요, 할렐루야, 생명이요,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없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다 있으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물이 담긴 곳에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울어도 통곡을 해도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한국 역사에도 보면 충신들이 예화를 들어봐도 그들은 한 사람도 영혼을 살렸다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의 영혼을 살렸다는 일은 없습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의인들이 뭐 석가모니, 공자, 맹자, 뭐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옛날에 서울역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의인 얘기하면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뭐 공자, 맹자 따지면서 석가모니도 전부 의인인데 거기 예수님도 같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맞아요? 난 그 소리가 거기서 안 맞는다고 앞에 나가서 뭐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연설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죽었고 무덤이 다 지금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죠? 무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무덤이 없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인도 세상에서는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다. 예수님의 큰 역사, 권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업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업하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치부하는 사람도 사업도 있는가 하면 불쌍한 이들을 구제하는 자선 사업도 있고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사업보다 더 위대한 영혼 살리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사업, 인류의 종말 그것까지도, 종말 때까지도 예수님의 역사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에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승리를 가져오셨다. 생명 살리는, 구약에서도 보면 모르드게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 혈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내 혈통의 가족과 우리 이제 남북한 따져서 7,500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희생의 제물로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위한 구령사업, 할렐루야, 다 같이 구령사업을 이루자. 이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순종해서 이루어 나갈 때 우리도 헌신하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살린다면 벌써 전도 많이 하셨죠? 장로님도 많이 하셨죠? 벌써 한 사람만 살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가서 다 상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7,500만 남북한 민족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향해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앞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많은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리를 살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고, 또 이 말씀을 하시면 주위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믿으시는 것 같이 저들도 믿게 하려고 주님을 살리시고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41절과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1절, 4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로 기도하신 것을 여기까지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애적하는 눈물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주님의 기도가 있죠. 우리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산에 가서 그 무슨 산이라고 할지 잊어버렸다. 삼각산, 그렇게 많이 부르던 소리도 갑자기 이렇게 잊어버려요. 나이 먹으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무슨 얘기지? 그게 뭐였더라? 그러고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처럼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실천하는 순종이 더 필요합니다. 다 같이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자, 예수님께서 돌을 굴리라 하고 말씀했을 때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굴려냈습니다. 또 수건을 동이채로 이렇게 일었으니까 수건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수건을 풀어줘서 나사로를 다니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믿음과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는 자의 순종을 보시고 그 눈물의 위대성을 나타내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우리들도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순종할 때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의 눈물은
오직 결국 나를 포함한 전 세계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흘린 예수님의 눈물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